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종려주의를 통한 깨달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서 부활절 전 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거독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쳤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 바로 순환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은 1928년 영국 국교회의 의식에서부터 나왔습니다. 2016년 3월 20일자 옥스퍼드 한인교회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나귀 타신 그리스도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한 예수님의 여정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 성을 들어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던 주님은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나오실 때는 길에서 만난 외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무는 곳에는 영혼과 육신의 문제들이 풀려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세리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는 것과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죄인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던 삭개오처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나타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리고를 나와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을로 신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왜 풀어갔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이제 약 3km 정도만 가면 더 가면 예루살렘 성인데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베다니 동네 밖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간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귀를 끌어오려고 갔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왜 끌고 왔냐? 왜 나귀를 풀어갔냐? 라고 했을 때 이 나귀를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더니 그대로 알고 있는 듯이 그가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푹신푹신한 안장처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앉혔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광경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 들어오자 거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 위에 펴면서, 뒤따르는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부르는 찬송 속에 암시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 주의 이름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표현과 함께 호산나라는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호산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산나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참 평안을 주시러 오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종려주일의 의미는, 그 깨달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이 다 된 걸 아시고 이제 자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 말씀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시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인 절정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학업을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민도 있고 또 국토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주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때와 같은 맥락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찾고자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그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늘 일본의 압제하에서 일본어를 써야 했고 일본어 방식대로 군대식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던지 우리가 농사를 지었지만 그 농사로 우리가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수탈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이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종려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자유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절규에 가까운 그러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호산나라고 하는 그들의 호소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민족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그분들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만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될 때는 정령 죽이라 말씀하셨건만 경고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의 모든 행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만이, 이분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다른 신을 믿어도 된다. 다른 신에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반드시 방주에 들어갈 때만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출함을 받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찌했든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미암아 1년 동안 지었던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던 단연적인 이론적인 그러한 구원의 방법에 이제는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그를 믿는 자마다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래동화에 보면 햇님과 달님이라는 그러한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핵심적인 것은 햇님과 달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또 동아줄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것을 호랑이가 붙잡았습니다. 저만치 올라가는 동아줄에 매달린 햇님과 달님, 오누이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에 뒤이어서 또 하나의 밧줄을 붙잡고 올라갔던 호랑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다 뚝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동아줄을 잡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아줄을 굳건히 붙드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아줄을 붙잡고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것이 구원해 줄 것처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마호메트에게 알라 알라 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나타나요.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한숨을 질렀습니다. 백만 한 왕자처럼 백마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그 사람을 볼 때에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대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너무나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역시 아름다운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아주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지만 당시 예수님은 마치 거지 복장에 불과하는 그러한 누추한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형상으로 오셨을 때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가장 큰 이유는 왕으로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왕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은 바랬던 것은, 그들이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지금 로마 당국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있고 식민지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 나타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린다더라.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직장도 튼튼하고 승승장구한다더라.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서 서울대학, 스카이대학 다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더라 라고 하며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만은, 우리 가족만은, 나만은 건강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도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이 잘 안 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틀린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욕심이 있고 이 세상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더니 3일 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기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은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을 때에 그들은 지금 당장 로마 당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역시 이제 3년 동안 고생한 결과가 이제 드러나게 됐다. 3년 동안 힘들게 거리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지도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제 드디어 높은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푼 가슴 가운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경배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았지만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그러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것은 나라를 변화시킨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서 전화위복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힘없이 붙잡혀서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 안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가차없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아니요, 그들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애원하고 애걸복걸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은 전혀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내 몸을 좀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내 자식을 승승장구하기를 바라지만 내 자식은 자꾸만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고 사업은 자꾸만 안 되고 농사는 잘못되고 이런 일이 비질비하게 나타나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고 하면서 가차없이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업가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골 교회를 섬겼다는, 작은 미자리 교회를 섬겼다는, 내가 장사할 때 타격을 받으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사람 많은 교회에 가서 인맥을 좀 쌓아가지고 내가 좀 장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겠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형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도 좋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사역하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입성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우리의 삶이 자꾸만 어려움에 겪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예수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